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법정에서 한 성령 설교를 들으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복음 전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담대해졌다. 사람이 인신이 구속된다 할 때 되게 어렵잖아요. 잘해서 잡히면 억울할 것이고 못해서 잡혀도 힘들 건데 이게 복음 전하다가 지난 앞에 4장 1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은 성전 맡은 자들이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이렇게 했죠. 잡아서 가둬놓은 상태입니다. 가둬놓은 상태인데도 그 가둬서 잘잘못을 좀 따지려고 이야기하니까 주눅이 들어가서 말도 못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이게 이제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이 내주한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확정이 되어지면은요 사람이 담대해지는 게 있거든요. 이게 부끄럽지도 않고요. 창피하지도 않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나면 이제 창피한 거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만, 근데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창피한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죠. 사실, 잘못된 걸 전하는 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죠. 저도 한때는 노방전도도 하고, 복음 전하는 거,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은, 복음 전하는 거, 지금도 여전히 그건 똑같지만, 만나고 기회가 갔을 때, 우리 입을 열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네가 내 말을 하지 않으면 나도 네 말을 안 하겠다 이런 정도의 어떤 경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은 이래저래 살아도 상관이 있겠습니까만 우리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역동적인 힘이 있다. 그런데 그 뜨거움을 좀 회복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한동안 그게 침체되어 있다가 중간에 한번 덜 추워지면은요 뜨거움이 있어서 연속되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게 부엉에 잠시 참석했다 잠시 뜨거웠다가 또 식어지는 거 이런 거 말고 그게 완전한 성령의 회복이 우리한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고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는 솔로몬 행각에서 담 밑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구속되니까 관원들 앞에서 법정에서 설교합니다. 이튿날 관원과 장로,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절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서,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들의 문중들이 다 참여했다. 온갖 위정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고심하죠. 예수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게 살아났다 하니까. 그리고 본 사람들은 지금 12제자고 12제자들은 더불어 해서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네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충만보다는 그 지배가 이해가 빠르다 그랬죠. 성령은 물건이 아니다 그죠. 지배받는 사람들이 담대히 백성들하고 관원들 장로를 평소 때는 이렇게 모합니다. 이 사람들 안 되는데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나니까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한다.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그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렇게 했을 때 교회 당도 된다가 성전 깼다가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은 유일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성소 예루살렘 성전 지금 현재 오마르 성전이 그 터 위에 지어졌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 담벼락 밑에 조금 이스라엘 땅이 되어서 거기 유대인들이 가서 기도하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요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에베소서 우리 2장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교리서신으로 몸된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머리가 있고 몸이 있으면 온전한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예배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장소의 의미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은요, 그곳에 그렇게 모이도록 첫 머릿돌이 되어준 것이 유기적으로, 그 다음에 머릿돌 옆에 돌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한 건축물을 이루는 것처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교회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성화시켜서 막 이걸 교회를 숨기고 이걸 갖다가 여기 있는 거 이걸 성물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성물이라는 게 그게 나쁘지 않으니까 또 뭐 되지만 이건 탁자죠. 강의하는 강단이죠.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성물이라 이러니까 그걸 신성화시켜서 이때까지 한국교회가 헷갈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할 때 되면 성전 건축 이렇게 해서 의미를 더 부여해서 헌금을 받게 되고, 그러면 그건 속이는 거 되잖아요. 성전 시대가 지나가 버렸고 이제 교회 시대가 왔는데, 교회 시대에 교회 하나 지읍시다, 예배당 하나 지읍시다, 이렇게 하면 정상적인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머릿돌, 여기 지금 베드로 요한이 법정에서 잡혔는데도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담대히 전합니다. 이건 성령 없이는 전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고, 이렇게 하죠. 성령이 임하면은요, 우리한테 지혜와 지식이 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역시 그렇죠. 공부하는 걸 싫어했고 일찍이 사업한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책 들고 이야기한다는 건 저한테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저를 붙들어 의자에 앉히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또 진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읽어봐도 참 맞다 싶어요. 그 전에는 읽어도 그냥 횟수 채우려고 읽어봤고, 한 번 읽었다, 두 번 읽었다, 이런 것들 생각하고 계산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읽어보면은 읽는데 그 뜻이 믿어지고 느껴지고 그냥 이해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분도가 성령이 불에 해같이 임하는 그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었다는 것을 믿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불세례를 받게 되고, 그 불세례의 효력이 성령이 일하시는데 우리를 통해 그렇게 일하실 때에 이런 담대함이 생겨졌다는 겁니다. 전에는 이 사람들 앞에 가지도 못해도 다 도망가 버렸죠. 예수님 잡히시던 날 그날 밤에 벌써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잡혀도 상관없고 죽어도 상관없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어떤 에너지인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부자 되어야 되고 우리 집 잘 되어야 되고 우리 자식 잘 되어야 되는 거,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춰놨기 때문에 진짜 받아야 될 구원의 복은 희미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염려가 됩니다. 진짜 받을 거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진짜 중심이 되지 못하는 것만 구하고 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줄비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13절입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다 했을게. 그게 배운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 어디서 이런 지혜가 나왔으면 지식이 나왔는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4절에 또 병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쫓아보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기들끼리 국내하기를 이렇게 잡고 다니면은 우리 유대교가 좀 위험하겠다 하는 그런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개신교가 되어가니까. 그런 중에 다시 경계에서 너희들 안 있나, 두 번 다시는 일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자꾸 하고 다니면 안 된다 하고 복음 못 전하도록 합니다. 17절,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 이 이름, 예수의 이름 말이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과 그 일행들이 대답하는 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을 내봐라.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린 지금 상담의 홍수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상담 안 하면 꼭 무식한 사람처럼, 자기가 또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면 상담사 찾아가 상담하는 것을, 그러니까 상담사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 각 대학이 지금 우리 전국의 대학이 김영삼 대통령 시절 그때에 몇 개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허가를 막 열어줘갖고
온 천지 지금 대학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대학 속에 수많은 상담학과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량품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져 나옵니까? 그게 일단은 상담학과를 학비를 주고 공부하면은 국가자격증은 아니지만 자격증을 줘요. 상담단체에서 주는 자격증을 받거든요. 그 자격증을 가지고 그게 자기가 어떤 선생 됐냐 샵을 조그마히 만들어 놓고 온 사람들을 불러놓고 자기도 병든 걸 못 고치면서 남을 고친다고 붙들어 놓고 상담회가 결국 돈 받으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뭐 특별하게 뛰어나서 상담에 실력을 갖춘 사람이 있어서 잘하는 그런 요즘 같은 우리 오영은 박사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 기독교에서도 그런 상담하게 능통한 사람이 몇몇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럼 이만큼 많지는 않다고 보세요. 온천지 뭐 상담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목회 상담학 2급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을 건면하면은요 그 사람의 말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람을 건면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성경 공부입니다. 그게 적어도 사람의 말을 들으러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한번 들어보지 그래. 병이 났거든. 그것도 안 하고 버젓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믿고 사람 따라가면은 그거 얼마나 더디겠어요. 돌아와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런 말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옳은가 판단 한번 해봐라.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죠. 우리도 판단해 봐야죠. 이 말씀은 베드로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에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더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게 종교도시지만은 유대인의 힘이 있죠. 유대교인들의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복음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성령이 내주가 되고 이러니까 완전히 뭐 담대합니다. 잡혀가도 상관없고 죽어도 상관없고 뭐 이런 겁니다. 이 표적은 병 나은 사람들이 40여 세 많은 사람들이 병을 낫게 되고 증거가 막 나타나니까 건드리질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동료들에게 제사장과 장로들이 말을 다 보아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면서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 시편 2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 2절에 그리 인용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과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니 주여 이제 저희를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지금 성도들이 그때 믿었던 3,000명, 5,00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사도들이 잡혔다가 감옥에서 나오는 기적을 보면서 나올 수 없는데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오니까 합심하여 담대히 사도들만 담대해진 게 아니고 성도들도 담대해진 겁니다. 복음 받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은 그런데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부끄럽다 하는 사람은 없는데 상황이 벌어지면 부끄럽게 여기고 입을 다물고 말을 덜하고 피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필연적으로 우리 스스로 입으로 예수를 전가해야 될 때가 오거든요. 누구를 만났을 때 환경이 바뀌고 이렇게 기회가 오면은 그대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이 아니라 나 예수 믿고 나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라고 딱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할 기회를 줬는데 안 하면은요 주님께서 뭐랍니까? 나도 너를 모른다 한다.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천국문 앞에 가서 모른다 해버리면 바로 지옥인데요. 상황이 아주 심각해집니다. 손을 내물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비비기를 다하며 기도를 다했단 말이죠.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 성령에 지배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렇게 충만해졌다는 말은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 그런데 성령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지배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충만하다 이런 말을 쓰게 되면은요 성령을 우리가 물건 취급하게 됩니다. 오시오 가시오 채워주세요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 이게 잘못된 거다. 자, 이렇게 했더니 효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도들이 여전히 소유물을 공동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것이라는 이가 없도다. 하나도 없더라. 사람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전가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그래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있는 것으로 유무상통으로 서기 시작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물론 시대적 배경은 있지만 오늘날도 그래 전적으로 오는 성도들을 다 케어해서 묵고 사는 문제 우리가 다 해결해 주겠다. 공동체 하자. 이렇게는 할 수 없겠지만 상황이 되면 또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어려운 교우들이 있으면은요 좀 도와주고 하면 되겠죠. 서로 그런 공동체가 되면 되겠죠. 그 중에 필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게 사도들이 돈이 있나요? 먼저 감동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다. 그런 말이거든요. 지금도 이런 걸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헌금도 많이 하지만 특별히 기회가 왔을 때 그런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헌금에는 이건 교회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저 선교사한테 체면 치료한다고 몇십만 원씩 보내주는 그게 다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하면은 한국보다 뭐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면은 그 목숨을 샀잖아요. 예수의 피로 내 목숨을 그렇게 샀으면 내게 있는 것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회가 왔을 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 이제 기회가 오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지나가면은 우선은 그냥 지나가는데 그 믿음이 계속 약화됩니다. 그런 믿음의 활동들을 반응들을 해봐야지 믿음이 뜨거워지지. 그래 안 하고 나왔더만 이게 이제 잘못 가르치면은 목사가 돈 밝힌다 하고 또 바르게 가르쳐 주면은 자신이 없으니까 딴소리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나타나게 되면서 그럼 주면 우리가 그러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세신 받으신다. 이 말은 우리를 상세히 알고 있다. 그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죠. 그게 드림으로 더 맡긴다. 그래서 소유를 팔아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내놓는데 거기서 이제 모델을 이렇게 보여준 거죠. 뒤에 구울에서는 레위 족속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은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를 발 앞에 두었다. 첫 번째는 좋은 케이스죠. 두 번째 옆에서 보던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부부가 이를 보고 우리도 그래 하자 하고 감동이 돼서 팔로 갔습니다. 그 팔았어요. 팔아가 돈을 지는 순간에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절된 거죠. 사람이 그 아내와 삽비라를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이게 이제 성령을 속인 게 된 겁니다. 성령이 감동을 줘서 팔 때 그 참 은혜가 오는데 팔았습니다. 팔고 다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면 돼요. 그게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속인 겁니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일부지 일부 사도들을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고 바른 말 하라 이렇게 되죠. 주여 제가 잘못했는가 회개해본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버티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다. 그런 적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임의대로 할 수 없겠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우리 이럴 때 많습니다. 이럴 때 많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사람의 말로 하면 장난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큰일 납니다. 마음에 이렇게 막 뜨거움이 오는데도 자기가 거역하면서 안 돼. 나는 아까운 못내 하고 핑계를 대고 안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은 물질 생활이 올바르게 되면 신앙생활도 달라지거든요. 마음의 중심이 거기 있으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네요. 요거는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지금은 헌금 안 한다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사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한 3시간쯤 있다가 뒤에 아나니아 부인 삽비라가 떨렁떨렁 올라와서요. 자기들은 이게 큰 죄인지 모릅니다.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게 죄인 줄 압니까? 이 케이스로
베드로가 깨닫게 도와준 거죠. 그리고 또 이걸 만대의 케이스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린 케이스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건 단발령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모델이 아니고 케이스를 보여준 거죠. 그래 아내가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제는 아까는 하나님을 일으켰다. 이제 성령 시대잖아요. 이게 바르게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성령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 발 앞에서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는데 오늘날은 전 세계 교회 교인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도 살아있고요. 우리를 내가 구원하여 줄 것이다. 앞에 12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했는데 이 구원받는 거 이걸 우리 100% 믿잖아요. 1000% 믿고 10,000% 믿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오늘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할 이것도 믿어야 돼요. 그때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는 것은 이런 자세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삶 속에 이런 행위로 나타낼 수 있을 때 나타내지 못한 것, 나는 못했지만 상대가 했을 때 징계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꼬방시다가 아니고 이거 나도 하면 저래 되겠구나 하고 경고로 듣는 경고, 그걸 모델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좀 더 경건해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경건하려고 경건 하면 나도 경건이 아니잖아요. 모든 면에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 여러 번 읽어봤잖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이 보면 아느냐 사피라 같은 행동을 하거든요. 최근에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무슨 결단에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무슨 마음에서 더 이상 표현도 안 하고 하여튼 그런지 는 그건 모르겠어요. 단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요, 3절에 보면은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지배함을 거부하는 거죠. 그렇게 이게 언제 그렇게 잘 되기 쉽냐면 여유가 있을 때 돈을 잡으면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몬신이라는 거죠. 돈이 내게 있을 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없을 때는 우리가 좀 믿음을 표시할 수 있잖아요. 우리 돈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하겠습니다 하고 입으로 립싱크를 얼마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쥐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누가 지배해요? 마귀가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차이가 덩이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번의 기회를 하나님께 주십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가 왔을 때마다 그 기회보다도 내 일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면은요, 하나님과 복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꼭 그거 한다고 복을 받는다 만다 이렇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못해드리는 거잖아요. 못해드림으로 내한테 나타나는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알게 하는 거거든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성령에 감동한 사람들의 설교가 네 번째 법정 설교로 이어졌는데, 첫 번째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사도들이 모여서 설교했던 거고요.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지금 계속해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담대히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듣는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들이 교회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의